우리는 모두 내면의 평화와 깊은 영적 에너지를 갈망합니다. 삶의 폭풍 한가운데서도 변함없는 중심, 모든 혼돈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초를 찾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위안의 추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근원적 에너지를 발견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그저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 속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혼의 바람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루퍼스 존스의 일상생활의 영적 에너지, 마음의 빛입니다. 1편에서 우리는 영적 에너지의 본질과 그것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의 영적 에너지, 마음의 빛 1편, 영적 에너지의 기초. 루퍼스 존스. 제1장, 중심에 있는 평화. 1장 1절, 이해를 넘어서는 평화. 우리는 큰 긴장이 끝난 후나 충격적인 위기를 견뎌낸 후에 찾아오는 평화를 잘 알고 있다. 우리의 신경을 괴롭히던 오랜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가 자유로워질 때 갑자기 평화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생명이 무서운 병과 싸우다가 마침내 위기를 잘 넘기면 우리는 들판으로 나가 변화된 하늘 아래에서 평화가 우리를 감싸는 것을 느낀다. 또는 우리의 평온한 삶을 영원히 끝낼 것 같은 재앙이 다가올 때, 위험이 최고조에 달하고 두려움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어 위험이 사라지면 위협 대신 큰 평화가 찾아온다. 이런 모든 경우에서 고통과 긴장, 불안 뒤에 찾아오는 평화는 완전히 자연스럽고 이해할 수 있는 평화다. 순차적으로 찾아오는 이런 평화가 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복잡한 도시에서 길을 잃었던 아이가 갑자기 어머니를 찾아 그녀의 소중한 팔에 안겨 안전을 느끼는 것을 본 사람이라면 이런 순차적 평화의 좋은 예를 본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당연하지 라고 말한다. 성 바울은 우리에게 이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이해력을 뛰어넘고 그 범주를 초월한다. 그것은 고통이 해소된 후가 아니라, 위기가 지난 후가 아니라, 위험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고통 한가운데서 위기가 여전히 진행 중일 때, 그리고 위험이 임박해 있을 때 오는 평화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좌절시키는 것들이 사라졌을 때 찾아오는 평화가 아니다. 오히려 좌절 속에서, 좌절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발견하게 되는 평화다. 바울의 표현대로 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평화다. 각각의 시험받은 영혼은 자신만의 특별한 좌절을 만나야 한다. 대의를 위해 일하거나 세상에서 도덕적, 영적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는 성공과 승리보다는 실패와 실망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 우리는 인내하고 오래 참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지연과 연기에 익숙해져야 하며 때로는 평생의 노력이 목표 달성 직전에 갑자기 실패하는 것을 보기도 한다. 어떤 사건의 전환이 우리의 모든 고귀한 계획을 뒤엎고 결과가 거의 도달할 것처럼 보였을 때 좌절시킨다. 죽음이 번개처럼 그동안 보호받고 안전했던 것처럼 보이던 가정에 떨어지고 순식간에 남겨진 사람들의 삶이 크게 바뀐다. 상실을 메워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라진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장부는 맞아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형태의 좌절이 우리를 마주한다. 또는 세상이 가장 큰 에너지와 늘어난 힘을 부르짖을 때 육체적 또는 정신적 힘의 쇠약 혹은 둘 다가 함께 찾아올 수 있다. 필요는 분명하고 수확할 때가 무르익었지만 일꾼의 손이 실패하여 확장해야 할 때 오히려 축소해야만 한다.
좌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본다. 그러한 상황에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정상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는 평화를 갖는 것이다. 이는 세상이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사고와 이성의 방식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는 모든 이해를 초월한다. 이는 또 다른 종류의 세계를 작동시키고 이해가 계산하지 않았던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을 드러낸다. 실제로 이 이상한 지성을 초월하는 평화는 폭풍과 긴장과 시련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증거 중 하나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겸손한 신경력으로 스토아적 체념을 획득하는데 성공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운명의 무서운 소나기 속에서도 나는 움츠리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우연의 타격 아래서도 내 머리는 피투성이지만 굽히지 않았다. 그는 순전한 의지력으로 감정의 뚜껑을 닫아두고 거의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갈 수 있어서 그의 동료들은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고 그가 우주를 견디는 방식에 놀랄 것이다. 하지만 영혼의 평화는 다른 문제다. 네로의 지하 감옥에서도 마음과 생각이 평화의 수비대로 지켜지고 황제의 사형 선고가 모든 계획과 영적 사역의 종지부를 찍을 때에도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은 인간 정신에 대한 어떤 세계를 초월하는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한 평화는 영혼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과 방향을 뚫고 나가 영원한 것과 결합할 때만 설명된다. 우리가 성공하고 번영할 때는 모든 것이 잘 되어 보인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시험받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무너지고 우리의 희망이 좌절되며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실패할 때다. 이러한 순간에 찾아오는 평화는 단순한 체념이나 스토아적 인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평화이며 영혼이 영원한 것과 만났기 때문에 온다. 1장 2절 피난처를 찾아서 인류가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피난처를 찾으려 한 끈질긴 노력만큼 인상적인 것도 없다. 동굴에 사는 사람들, 절벽에 사는 사람들, 접근하기 어려운 나무 위에 은신처를 만든 원시인들은 두려움에 대항한 인간의 방어수단의 초기 사례들이다. 문명은 점차 정교한 피난과 방어 방법을 완성했고, 이는 다시 계속 증가하는 공격과 습격의 교묘함과 경쟁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여기서 이러한 물질적인 피난처와 방어 수단을 다루고자 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육체를 죽이는 무기 이외의 것들로부터 피난처를 찾으려는 인간의 탐구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어떻게든 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무겁고 지친 무게에서 벗어나려 하고 운명의 화살과 투창을 어떻게 견딜지 고민한다. 우리는 공격에 쉽게 노출된 신경을 가진 민감한 존재로 만들어졌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폭풍 앞에서 어떤 지점에서는 보호받지 못한다. 가장 완벽하게 무장하고 침투할 수 없어 보이는 영웅들조차 어느 한 곳은 취약점을 드러낸다. 조만간 우리의 방어는 실패하고 우리의 행복을 노리는 무자비한 적들이 방어막을 뚫고 우리의 민감한 내면에 도달한다. 어떻게 우리의 피난처를 재건할 것인가, 진정한 보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우리의 과제다. 어떤 요새에서 영혼은 두려움과 고난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까? 가장 흔한 방편은 민감한 신경을 마비시키고 긴장과 걱정으로부터 쉽게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순식간에 기쁨의 궁전을 짓고 일시적으로 모든 적을 물리치는 마법 같은 것이 알코올과 그와 비슷한 약물에 있다. 피난처가 완벽해 보인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진다. 걱정은 과거의 일이 된다. 인생의 혼란은 끝나고 선과 악의 가차없는 문제는 의식에서 사라진다. 보호받지 못했던 영혼이 이제 덮이고 보호받는 것처럼 보인다. 취함은
단지 많은 빠른 방편들 중 하나일 뿐이다. 힘든 전투의 가장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스러운 본능 중 하나로 도피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하다. 큰 본능적 감정들은 몰입적이어서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내면의 드라마 무대 전체를 차지하고 다른 모든 배우들을 의식의 무대 밖으로 밀어낸다. 그래서 여기서도 평화와 기쁨의 적들은 정복된 것처럼 보이고 피난처는 찾아진 것 같다. 소수의 중세 귀족들만이 자신들을 위한 성을 지을 수 있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눈에 보이는 피난처는 어떤 경우에도 드물고 부족하다. 하지만 술과 약물, 그리고 전율적인 본능적 감정을 통해 세상의 부담과 패배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으며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쉽게 열려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을 선택한다. 이러한 쉬운 피난처의 문제는 그것이 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거의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단지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고 삶을 이전과 같은 상태로 남겨둘 뿐이다. 그리고 사실 이전과 완전히 같지도 않다. 우리가 도피하고자 했던 재앙들로부터 잠시의 안도를 얻지만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황폐화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재앙에 새로운 책임만 더한다. 그것은 얻은 작은 휴식에 비해 너무 큰 대가를 치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는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위대함을 인정하지 못하거나 고려하지 않는다. 우리는 엄청난 일을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의 실패와 패배감은 우리 존재의 무한한 면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앞을 내다보고 뒤를 돌아보며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갈망한다. 이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유한한 조각들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끌고 우리를 사로잡는 이런 하찮은 것들보다 더 위대한 것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영혼이 자각할 때 손이 닿는 것보다 더 멀리 뻗어나가고 표현할 수 없는 불만족과 갈망을 느낀다. 그러므로 마취적 즐거움에서 피난처를 찾고 의식을 마비시켜 영혼에 전진하는 갈망을 잠재우고 감정의 야만적 분출로 영적 구조의 가장 고귀한 특성을 거스르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방식이 될 수 없다. 이는 영혼의 자살을 의미한다. 사실 우리와 같은 존재들에게는 영혼, 우리 안의 영적 본성이 맞춰진 목표와 대상을 찾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1500년 전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불멸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우리의 마음은 안식이 없다. 이는 시인이나 신학자의 이론이 아니다. 이는 인간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만큼이나 단순한 삶의 사실이다. 영혼을 위한 다른 피난처나 요새는 없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떨고 불탄다. 우리는 그분과 다르기에 떨고 그분과 같음을 느끼기에 불탄다. 상실과 슬픔의 시간에 거짓된 지지대가 실패할 때 우리는 진정한 피난처로 돌아가는 길을 더 쉽게 찾는다. 우리는 갑자기 우리의 보호받지 못한 상태, 홀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부족함을 깨닫게 된다. 우리의 스토아적 갑옷과 자부심의 방어는 완전히 부적절해진다. 우리는 현실로 던져진다. 우리는 진정성과 통찰의 순간을 갖는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역을 넘어선 자원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낀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위대한 발견이 이루어진다. 시편은 이를 반복해서 선언한다. 세상이 무너졌을 때, 마지막 극한이 이르렀을 때, 운명의 파도와 물보라가 최악을 다했을 때, 당신은 고독한 사람이 평온히 말하는 것을 듣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요새시니 땅이 없어지고 산들이 바다 가운데로 옮겨질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위대한 경험이지만 시편 기자나 욥과 같은 고대의 족장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육체의 가시를 느끼고 인생의 쓰라린 비극이 치유되지 않은 채로 있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특권이다.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든 말든 하나님은 용광로 속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높은 탑, 피난처로 발견할 때 그것은 단지 지나가는 순간만이 아닌 영원한 성취가 된다는 것이 모든 차이를 만든다. 1장 3절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힘들게 싸우고 고통스럽게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산타클로스에게 줄 인쇄된 목록을 가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우리 조상들에게 가기 전에 우리의 손이 닿기를 바라는 소중한 것들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은 아이는 목록에 있는 한 가지만 얻어도 만족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목록의 모든 것을 원한다. 세상은 서두름과 돌진, 밀치기와 쟁탈로 가득 차 있다. 각자가 자신의 많은 목표 중 하나를 얻으려 애쓴다. 하지만 이렇게 지상의 물질적 재화를 얻으려는 과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원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만약 당신이 사람이 진정으로 사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로 들어갈 기회가 있다면 그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게 알고 있음을 발견할 것이다. 이 불안과 불편함의 감정은 오랜 기간 동안 다른 목표들의 무게에 묻혀 잊혀지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불멸의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의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집을 그리워하는 잃어버린 아이처럼 울부짖는다. 인생의 힘든 게임들이 패배로 끝날 때 그토록 맹렬히 애쓰는 것의 어리석음이 그를 덮칠 때 어둠 속에서 온손이 그가 가진 최고의 지상의 위로를 잡아채 갈 때 그는 자신의 모든 지상의 추구가 공급하지 못하고 공급할 수 없는 무언가에 굶주리고 목마른 자신을 발견한다. 그는 하나님을 원한다. 그는 평화를 원한다. 그는 자신의 삶이 절대적 현실 위에 세워졌음을 느끼기를 원한다. 그는 어린아이였을 때 어머니에게 달려가 그녀의 따뜻한 사랑의 품속에서 인생의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던 것과 같은 평화와 고요가 자신을 감싸기를 원한다. 하지만 부와 지위를 열망하며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평화라는 최고의 선물을 놓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직접 찾으려 하는 많은 사람들도 놓친다. 여기 어려운 지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함으로써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이 있다. 인생이 그에게 던지는 어려운 질문들에 답할 수 있고 시대가 풀지 못한 수수께끼를 읽을 수 있을 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평화를 느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각각의 문제는 더 많은 문제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주의 수수께끼를 읽는 것을 돕는 것은 고귀한 시도지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리라 기대하지 말라. 여기 오직 하나님의 평화를 찾는 데만 헌신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녀는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는 못 찾는다. 그것 자체를 위해 추구할 때는 얻을 수 없다. 평온함 외에는 기쁨이 없기를 바라며 신성한 평화의 즐거움을 얻으려는 사람은 아마도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결코 얻지 못할 것이다. 다른 모든 위대한 축복들처럼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할 때 부산물로 온다. 그리스도의 평화는 그가 그것을 추구했기 때문이 아니라 겟세마네와 갈보리로 이끄는 신성한 뜻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왔다. 바울의 평화는 그가 아라비아에서 그것을 찾으려 했을 때가 아니라 그의 동료들을 돕기 위한 수고의 길이 그를 네로의 감옥으로 이끌었을 때
그를 감쌌다. 자신을 잊고 사랑의 헌신에 빠지는 사람, 어떤 삶의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 옆길로 비켜서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여 어떤 일이든 하는 사람이 영구적인 하나님의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가능한 길을 발견한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선을 위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평화를 얻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들은 자주 신경과민 상태에 있다. 여기저기 바쁘게 뛰어다니며 곤혹스러워하고 지쳐있으며 까다롭고 짜증스럽다. 깊은 바다 밑의 고요함 같은 내면의 평화를 거의 모른다. 그들의 문제는 항상 자신을 짊어지고 다닌다는 것이다. 그들은 봉사의 목적 속에서 자신을 잊지 못한다. 아픈 사람이 건강해지기를 너무나 열망한 나머지 자신의 혀를 살피고 맥박을 재고 체중을 재는 것과 같다. 자신의 일의 결과를 지속적으로 살피거나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무슨 말을 하는지 궁금해하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거나 명예나 인정에 대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것들은 평화를 좌절시키고 멀어지게 하는 태도들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도달할 수 있는 더 높은 수준의 일과 봉사와 사역이 있다. 그것은 진정한 진실된 사랑과 헌신으로 동기부여되고 통제되는 삶의 방식으로 나아갈 때 얻어진다. 자기 추구가 헌신으로 지워질 때 그리스도처럼 어떤 유보 없이 내 뜻대로 마시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얻어진다. 제2장 작용하는 위대한 에너지들 2장 1절 더 나은 길을 시도하기 최근 알려지지 않은 제자에 의해 라는 제목의 매우 신선하고 특별한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복음서의 방식을 따라 단순하고 직접적이며 인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생애와 업적,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은 밀접한 제자였던 사람이 썼다고 주장하며 따라서 책에 담긴 모든 것의 목격자였다고 한다. 이는 생생한 이야기이며 독자를 깊이 감동시킨다. 대부분의 해석보다 우리를 위대한 갈릴리 사람과 더 가까운 현존과 동행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이다. 첫 장은 예수가 게라사의 광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네사렛 동쪽 해안의 장면을 재해석한다. 예수가 이른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상륙했을 때 한 사람이 가파른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했다.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숨어 있기 때문이었다.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의 살을 찢고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들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아시나요? 예수가 물었다. 다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다.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사나워서 길들일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길들이려고 시도해 보았나요? 예수가 물었다. 네, 랍비님. 그들을 사슬과 족쇄로 묶어 보았습니다. 제가 본 한 사람은 마치 아이가 들꽃으로 만든 사슬을 끊듯이 족쇄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거품을 물고 광야로 달아났고 이제 아무도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오직 이런 방법으로만 그를 길들이려 했나요? 예수가 물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랍비님? 하나님의 방법이 있지요. 와서 그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예수가 말할 때 그의 시선이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옮겨갔다. 라고 글쓴이는 계속한다. 그리고 그의 눈이 나에게 멈췄다. 마치 그에게서 나에게로 힘이 전해지는 것 같았고, 즉시 내 안에 무언가가 인도하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응답했다. 이야기는 귀신 들린 사람과의 만남을 묘사한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공중으로 뛰어오르면서 우리를 향해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날카로운 돌이 2개 있었고 뛰면서 그것으로 자신의 살을 베어 피가 벌거벗은 팔다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뒤에 있던 사람들은 흩어져 언덕 아래로 도망갔다. 하지만 예수는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 차분하고 동요하지 않으며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의 존재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다. 마치 새로운 힘이 갑자기 작용하기 시작한 것 같았다. 날카로운 돌들이 그의 손에서 던져졌다. 그는 즉시 예수 안에서 친근한 존재와 이해심 있는 마음을 가진 조력자를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귀신 들린 사람의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졌고 그는 조용해지고 침착해져서 정상인처럼 되었다. 한편 광인이 나타났을 때 두려움에 도망친 사람들이 근처에서 먹이를 찾고 있던 돼지떼를 놀라게 했고 통제되지 않은 공포 속에서 돼지들은 미친 듯이 호수 절벽을 향해 달려가 꼭대기에서 물속으로 떨어져 익사했다. 두려움은 추한 영이다 라고 예수가 말했다. 사람을 그토록 파괴한 통제되지 않은 두려움이 잘못 인도된 돼지들도 사로잡았다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같은 귀신, 두려움이었다. 그날 늦게 예수의 동행자들이 그를 찾았을 때 그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던 사람이 예수의 발치에 앉아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을 가진 채 고요하고 회복된 사람으로 있는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귀신 들림이라는 질병이 오늘날에도 매우 흔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름과 설명 때문에 우리에게 종종 멀고 낯설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1세기 때만큼이나 오늘날 세상에도 만연해 있다. 이는 히스테리의 극단적 형태로 정상적 기능의 혼란이며 종종 망상, 기억 상실, 자동적 행동을 일으키고 때로는 이중 또는 다중 인격으로 이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질적인 자아가 신체를 장악하여 많은 이상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이 질병은 많은 경우 공포, 두려움 혹은 테러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는 오랫동안 숨겨지고 어느 정도 억압된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도리스 피셔와 미스 보샹의 유명한 사례들도 이러한 유형이었다. 이들은 상당히 흔한 정신질환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했다. 이는 대개 두려움으로 인한 것이며 현명하고 숙련된 이해와 사랑의 보살핌으로 치료될 수 있다. 특히 신뢰를 보여주고 인간적 관심을 가진 사람이 암시의 강력한 영향력을 사용할 줄 알 때 더욱 그렇다. 이 2사례를 보고한 모턴 프린스 박사는 기적과 같은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냈으며 그의 이야기들은 조화롭지 못하고 거칠며 부조화스러운 마음이 분리된 자아들로 나뉘었다가 다시 통합되고 조직화되어 정상적인 삶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필라델피아의 한 소녀에게 라이트너 위트머 박사의 지도 아래 이루어진 치료만큼 놀라운 회복도 드물다. 그 소녀는 절망적으로 다루기 힘들었고 고집이 세고 음울하며 의심이 많고 우둔했다. 반대에 부딪히면 비명을 지르고 발로 차고 물었으며 누구의 말도 전혀 듣지 않았다. 너무나 비정상적이고 비인간적이어서 사람들은 그녀를 보통 악마 같은 메리라고 불렀다. 위트머 박사가 그녀를 검사했고 명백한 신체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한 간단한 수술을 받게 했으며 그 후 현명하고 매력적이며 이해심 많은 여성이 사랑스럽고 부드러운 보살핌을 받게 했다. 소녀는 치료에 즉시 반응했고 곧 깊이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은 소녀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모든 군대에서 인력 손실의 큰 부분을 차지했던 이른바 전쟁 신경증 사례들은 대부분 정신적 혼란의 사례로 밝혀졌다.
이는 주로 엄청난 감정적 충격, 특히 억압된 공포로 인한 것이었다. 이 질환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의 감정을 완전히 통제한 것처럼 보였다. 위험 앞에서 움츠리거나 조금의 두려움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억눌린 감정, 억압된 공포가 교묘하게 전체 신경 기제를 망가뜨렸다. 이런 사례들의 성공적인 치료는 다시 히스테리 치료와 같이 신뢰와 평온, 모든 긴장과 불안으로부터의 해방을 가져오는 것이었다. 이런 불쌍한 희생자들에게는 인내심 있고 현명하며 심리학적 훈련을 받은 의사가 필요했다. 이해하는 마음과 친근하고 친밀한 방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회복에 대한 기대를 일으키고 건강과 올바른 감정적 반응에 대한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의사가 필요했다. 이 치료 방법은 종종 이른바 범죄자 계층에게도 놀라운 효과를 보였다. 수감자들은 거의 항상 신뢰, 동정, 사랑의 개인적 표현에 건설적으로 반응했다. 엘리자베스 프라이는 뉴게이트 감옥에서 거의 야수화된 죄수들을 대상으로 이 원칙을 놀라운 방식으로 입증했다. 토마스 실리토가 스판다우의 독일 죄수들을 방문한 일은 그들이 모든 인간적 호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프라이의 경우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다. 2장 2절 그가 자신을 되찾았을 때 탕자의 이야기만큼 짧으면서도 인물을 생생하게 그린 이야기가 또 있었을까? 세부적인 사실들을 나열하거나 그의 죄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의 영원한 모습은 우리의 상상 속에 깊이 새겨져 있다. 그의 인생의 붕괴는 말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선명하고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다. 하지만 그의 몰락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의 주의를 가장 끄는 구절은 방탕한 생활이나 유산의 무모한 낭비, 돼지먹이를 향한 갈망, 맨발이나 겉옷의 상실에 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가 운명의 바닥에 있을 때 그가 자신을 되찾았다라는 구절이다. 그렇다면 그는 그 전까지 자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는 방탕한 방종의 삶 속에서 자신을 찾지 못했다. 그것은 결국 그를 위해 만들어진 삶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그는 잃어버린 신발과 겉옷보다 자신을 더 그리워했다. 이는 우리에게 답을 필요로 하는 좋은 질문을 던진다. 언제 사람은 진정한 자신일까? 언제 우리는 마침내 나 자신을 찾았다.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스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에서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실제 이중적 자아, 하나의 모자 아래 있는 더 높은 자아와 더 낮은 자아를 잘 보여주는 비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나는 묻는다. 진정한 나는 어느 쪽인가? 지킬인가 하이드인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인가? 아니면 지금 우리가 되어 있는 이 더 나쁜 것인가? 대부분의 답변은 아마도 이상적인 자아, 우리가 드문 가시성의 순간에 때때로 희미하게 보게 되는 그 자아가 진정한 자아라고 할 것이다. 내가 결코 될 수 없었던 모든 것, 내 안에서 사람들이 무시했던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치 있는 것이었다. 그분의 손이 이 그릇을 빚으셨다. 어떤 사람이든 깊이 들어가 보라.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했다. 그러면 신성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가 전적으로 타락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는 이론적으로는 그것을 믿는다. 하지만 실제 경험의 문제일 때 그는 이 깊은 사실을 선언한다. 이는 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당신을 위해 만드셨으므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까지 우리는 안식이 없다. 라는 그의 다른 위대한 말씀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너무 오랫동안 우리는
실패한 아담이 우리 삶의 전형이라고 가정해 왔다. 그가 정상적인 인간이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적이고 자연의 한 번의 접촉이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만든다고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우리가 항상 더 높고 더 신성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는 승리자이며 아담이 아닌 그가 진정한 전형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며 마침내 우리에게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의 패턴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아는 무엇인가? 분명히 이 더 높은 가능한 자아, 우리가 최고의 순간에 발견하는 자아일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항상 죄를, 표적을 놓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스어에서 죄를 뜻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다. 삶이 지향하는 진정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것이다. 죄는 패배다. 그것은 길을 잃는 것이다. 그것은 파멸이다. 죄인은 자신을 찾지 못했고 자신에게 도달하지 못했다. 그는 진정한 나를 놓쳤다. 그는 나는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고 영적 건강과 성취의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젊은이들이 이것을 깨닫고 자신을 찾도록 돕는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우리는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 사람을 만드는 것에 더 관심이 적다. 우리는 하나는 매우 잘하고 다른 하나는 매우 나쁘게 한다. 키플링의 자신을 발견한 배는 모든 리벳과 나사, 모든 밸브와 피스톤에 기울인 관심에 대한 훌륭한 이야기다. 그는 큰 폭풍 속에서 배의 각 부분이 견뎌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일을 묘사하며 이 위기를 위해 어떻게 미리 준비되었는지 보여준다. 난세는 프라모가 북극의 무서운 얼음 압박에 갇혔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완전히 평온했다라고 답했다. 배가 그것을 견딜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 선체에 들어간 모든 목재와 모든 철강 조각을 지켜보았다. 그 결과 나는 잠을 자면서도 얼음이 최악의 상황을 만들도록 내버려 둘 수 있었다. 우리는 비행기도 이보다 더 큰 주의를 기울여 만든다. 변덕스러운 행동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프로펠러 날개는 완벽한 목재로 만들어져야 한다. 구조물의 어떤 부분에도 결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솔린은 모든 정제 방법으로 시험되어야 하고 기름은 모든 불순물이 없이 완전히 순수해야 한다. 하지만 배와 비행기에서 젊은이들을 훈련시키는 규정으로 눈을 돌리면 우리는 다른 세계에 있다. 우리가 그의 기형을 형성하기 시작하기 전에 젊은이가 꽤 자유롭게 기회를 갖도록 한다. 우리는 성향이 얼마나 거대한 사실인지 주목하지 못하고 그것을 일찍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형성하는데 거의 신경 쓰지 않는다. 우리는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유전의 길을 따라온다고 가정하는 경향이 너무 크다. 우리는 초기 신학자들이 불쌍한 늙은 아담으로부터의 원죄라는 그들의 교리를 과도하게 사용한 것만큼이나 이 이론을 과도하게 사용한다. 사실은 기질과 성향 그리고 운명을 가장 확실하게 결정하는 성격의 특성들이 유전의 힘을 통해 획득되는 것만큼이나 유아기의 그 초기 중요한 시기에 형성된다는 것이다. 교육은 어떤 나라의 위대함에도 제조업보다 더 필수적이지만 가장 소홀히 다뤄지는 삶의 분야 중 하나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실패를 장티푸스로 인한 죽음처럼 신의 섭리 탓으로 돌린다. 이것이 항상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소년 소녀들 안에 강인한 성격을 형성하고 도덕적, 영적 지도력의 능력을 발전시키는데 우리의 석탄 공급이나 산업만큼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더 높은 자아가 삶을 통제하고 지배하도록 돕는 방법들이 있다. 이상적인 인격이 실제 인격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왜 그것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는가? 2장 3절 원수를 사랑하라의 새로운 이유들. 장애물과의 갈등 없이 사는 사람은 결코 어떤 중요한 것도 이루지 못한다. 정말 좋은 것은 부드럽고 쉬운 방법으로는 얻거나 지킬 수 없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인 것 같다. 페르시아인들은 삶의 이러한 엄격한 조건에 깊은 인상을 받아 우주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적대적 힘들 사이에 끝없는 전쟁터로 해석했다. 빛의 신 오르무즈드와 어둠의 신 아리마는 끊임없는 아마겟돈에 참여하고 있다고 믿었다. 한쪽이 상대를 멸망시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이 투쟁에는 휴전이 있을 수 없었다. 이 페르시아의 이원론은 모든 사상 체계에 영향을 미쳤고 세계의 모든 종교에 영향을 남겼다. 이것이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호소한 이유는 물론 삶에 너무나 많은 갈등이 포함되어 있고 선함의 성취는 그것에 반대하는 힘들과의 힘든 싸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반대와 투쟁이 원수 때문이라면 우리는 분명히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과 싸우고 우리가 얻는 것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능한 가장 큰 축복임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본질적으로 흩어진 자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인내로 하여금 그 온전한 일을 이루게 하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한때 자신의 육체의 가시가 사탄이 준 것이며 원수의 악의적인 전령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험의 느린 과정을 통해 그는 고통스러운 가시가 그의 삶에서 실제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의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더 높은 의미를 얻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을 통해 신성한 힘이 완전해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원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시편인 23편을 쓴 시편 기자는 처음에는 하나님이 그를 푸른 초원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거기에는 투쟁도 두려워할 원수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목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마침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거친 언덕 위에서도 하나님은 평지와 무성한 풀밭에서만큼 좋은 목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결국 원수의 존재 가운데서도 좋은 것들로 대접을 받고 자신의 상이 차려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넘치는 잔과 기름 부음 받은 머리는 편안함과 안락의 낮은 수준에서 발견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평화의 원수들이 바쁘게 장애물과 어려움을 공급할 때 더 힘든 경험에서 나왔다. 요한계시록이 이기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세상은 화산섬 반모에 있던 예언자에게 본질적으로 투쟁과 갈등의 장소 아마겟돈처럼 대립하는 힘들의 싸움터로 보였다. 이 책에는 이기는 자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약속된 축복이 없다. 한 교회에만이 아니라 7교회에 하늘에서 예언의 음성이 말씀하시니 각각에게 약속이 임하되 다양하나 여전히 동일하네. 이기는 자에게는 돌에 새겨진 새 이름이 있고 흰 옷과 면류관과 보좌가 있으며 내가 그에게 새벽 별을 주리라. 하지만 이런 결과로 끝나는 갈등은 영웅 헤라클레스가 자신의 불멸성을 얻은 전설적인 노동이 그에게 불행이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불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긴 성도는 적어도 회고적으로는 자신의 원수들을 사랑할 만한 좋은 근거가 있음을 발견한다. 농부는 잡초, 기생충,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해충들, 마른 뼈과 부패,
그리고 좋지 않은 날씨와의 끊임없는 투쟁 속에서 때때로 자신이 경작하는 땅을 저주한 원수가 있다고 가정하고 자연이 그에게 불리하게 주사위를 던졌다고 생각하려는 유혹을 받는다. 그의 기분에 대한 최고의 치료법은 자연이 모든 것을 하고 인간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빵나무의 땅을 방문하여 그 친절한 하늘 아래에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생기는지 보는 것이다. 근육의 강인함, 강한 남성다운 체격, 각각의 새로운 해충의 성공적인 발명으로 대응하는 예리하고 활동적인 정신, 최상의 상태에서 농부에게서 드러나는 정복과 용기의 정신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그의 조건들과의 전투의 부산물이며 만약 그것들이 원수로부터 온다면 그가 이루는 것 때문에 사랑받아야 할 원수로부터 온다. 우리가 쓴 책들, 우리가 하는 연설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계획들을 혹독하게 검토하는 이 비평가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가? 반대로 그들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고 더 주의 깊게 쓰고 우리의 성급한 일반화를 제고하고 우리의 애완 계획을 재구성하고 우리의 조잡한 노력을 수정하도록 강요한다. 그들은 원수처럼 말하고 적대적인 얼굴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그들은 우리가 더 나은 자아와 더 깊은 능력을 찾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 손은 거친 에서의 손일 수 있지만 그 목소리는 친절한 야곱의 목소리다. 그렇다면 모든 종류의 것들이 우리를 위해 작용한다. 사랑만이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은혜만이 아니다. 환난도 작용하고 고난도 우리를 막고 괴롭히고 방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적대적인 힘들도 작용한다. 우리를 더 깊이 들어가게 하고 삶의 위대한 자원들에 더 가깝게 이끌고 우리의 체격에 활력을 주고 우리의 영혼에 성품을 불어넣는 모든 것은 결국 축복이며 비록 그것이 표면적 검토에서는 원수의 작품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이길 기회를 주고 우리의 진정한 운명을 달성하게 해주는 원수들을 사랑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아마도 우주의 이원론은 옛 페르시아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카롭지 않을 것이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때때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닿아 있을 것이다. 아마도 실제로 모든 것이 선을 위해 함께 역사하며 심지어 적대적인 힘들도 하나님이 쌓는 것을 완성하실 때 드러날 궁극적 선을 달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제3장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 3장 1절 초월적인 것이 뚫고 들어오는 곳 종이 위에 쇳가루를 뿌리고 그 아래에서 자석을 움직이면 쇳가루들이 활발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결합하고 재결합한다. 아래에 있는 자석을 모르는 관찰자는 이 모든 일을 경외감과 신비감으로 바라보지만 동시에 이 움직임의 배후에 어떤 설명이 있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쇳가루 입자들의 결합과 재결합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느낄 것이다. 분명히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그 존재와 힘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의 일상적 경험은 이런 움직임보다 더 신비로운 또 다른 일련의 활동들로 가득하다.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가깝고 먼 공간에 위치한 대상과 색깔들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 무엇이 대상을 우리에게 가져오는가? 무엇이 접촉을 만들어내는가? 멀리 있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시각기관을 칠 수 있는가? 이는 고대 철학자들에게 매우 어려운 문제였고 진정한 신비였다. 그는 많은 추측을 했지만 어떤 추측도 그의 판단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우리의 답은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 물질인 에테르가 모든 공간을 심지어 보이는 물체들이 차지하는 공간까지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에테르는 놀라운 진동이 가능하며 초당 수십억 번의 진동을 할 수 있다.
이 진동은 서로 다른 물체들에 의해 다른 속도로 설정되어 눈 뒤쪽 망막의 미세한 막대와 원부를 자극하고 우리는 이제 하나의 색깔을, 이제 하나의 물체를, 이제 다른 물체를 본다. 이 에테르는 망막의 이 놀라운 구조가 그것이 뚫고 나올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영원히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른 많은 방식으로도 이 에테르는 자신을 드러낸다. 그것은 분명히 모든 전기 현상의 원인이며 아마도 응집력과 중력의 원인일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적절한 도구와 장치를 만들어 그것이 뚫고 나올 수 있게 하기 전까지는 계시가 부적절했고 명확한 해석이 없었다. 다이나모와 다른 전기 장치들은 전기를 만들거나 창조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단지 전기가 통과하도록 할 뿐이며 전기는 이제 빛으로, 이제 열로, 이제 또다시 동력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항상 그것은 그 전에도 거기 있었다. 단지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며 잠재적이었고 그럼에도 그것이 뚫고 나올 수 있는 매개체가 있을 때 능동적 작용으로 들어갈 준비가 된 거대한 주변 에너지의 바다가 뒤에 있었다. 생명은 물질을 통해 뚫고 나와 자신을 드러내는 또 다른 이상한 신비다. 생명체는 그 자체보다 더 큰 어떤 힘이 통과하도록 하며 우리가 움직이고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물질 자체는 생명에 대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같은 원소적 물질도 그것을 조직하고 위로 밀어 올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며 그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는 자신이 아닌 무언가가 될 때까지는 매우 다르다. 단순히 힘과 기계 장치만으로는 생명을 설명할 수 없다. 마침내 어떤 것이 힘과 기계 장치 이상의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지적인 목적과 미래를 내다보는 활동이 있으며 변화, 새로움, 놀라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 그리고 생명체가 특정한 조직 단계에 도달했을 때 더 높은 무언가가 뚫고 나오기 시작한다. 의식이 나타나고 더 높은 수준에서 의식은 진리와 도덕적 선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의식, 특히 진리를 전달하는 의식을 뇌의 기능으로 설명하려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런 설명 방식은 천체의 움직임을 설명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만큼이나 의식을 설명하지 못한다. 다시 한번 무언가가 프리즘을 통해 빛이 뚫고 나와 스펙트럼 세 개의 띠로 자신을 드러내듯이 뚫고 나와 자신을 드러낸다. 내가 말했듯이 이 의식은 단순한 인식이나 지적인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진리와 선을 이해하고 파악한다. 내가 진정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단지 나의 사적인 의견이나 추측 혹은 느낌이 아니다. 그것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무언가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의 곱셈표는 모든 사람의 곱셈표다. 그것은 나에게도 나를 넘어서도 참이다. 그리고 내 수학에 대해 참인 것은 내 사고의 다른 특징들에도 참이다. 경험을 올바르게 형성된 개념을 통해 적절히 조직할 때 나는 모든 사람에게 실제이고 참인 측면들을 표현한다. 나는 진리라고 불릴 수 있는 것에 도달한다. 행위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나는 단지 주관적으로 옳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나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선한 사람에게 옳은 원칙들을 구현할 수 있다. 나의 작은 개인적 의식보다 더 큰 무언가가 내 인격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기관이다. 아마도 더 놀라운 것은 아름다움이 뚫고 나오는 방식일 것이다. 그것은 높이 조직된 몇몇 지점에서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곳에서 뚫고 나온다. 가장 작은 것들도 가장 숭고한 것들처럼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현미경으로 보는 것은 무엇이든 예를 들어 곰팡이 조각도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 있다. 이슬방울에서 샤스타산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아름다움은 기능도 효용도 없다. 그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존재할 이유가 된다. 그것은 어떤 바퀴도 기름칠하지 않고 어떤 푸딩도 굽지 않는다. 그것은 순수한 은혜의 선물이며 무상의 선물이다. 그것은 그 자체를 위해 아름다움을 즐기는 정신이 사물들 뒤에 있음을 암시하며 세상 곳곳에 그것을 가득 채우고 있다. 그것이 뚫고 나올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그렇게 하며 우리가 그것을 즐기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 주고 드러내는 자와 친족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더 높고 더 위대한 무언가가 뚫고 나와 우리가 보고 만지는 것보다 더 깊은 실제를 드러낸다. 사랑이 뚫고 나온다. 아름다움처럼 모든 곳에서는 아니지만 오직 희귀한 조직이 그것을 위한 기관을 준비한 곳에서만 사랑의 어떤 측면들은 매우 폭넓게 나타나며 적어도 진리와 도덕적 선만큼 보편적이다. 하지만 완전한 영광 속의 사랑, 그 이타성의 정점과 자기 희생의 열정을 가진 사랑은 희귀한 현시다. 한 사람, 갈릴 이 사람이 그것의 완벽한 드러내는 기관이었다. 그의 삶에서 그것은 빗줄기가 물방울의 프리즘을 통해 뚫고 나와 무지개를 드러내는 것과 같은 완벽한 자연스러움으로 뚫고 나왔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인내하고 영감을 주고 재창조하고 변화시키는 사랑이 뚫고 나와 너무나 인상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서 그것을 보고 느끼는 사람들은 여기서 마침내 하나님의 진정한 본성이 우리에게 뚫고 나왔다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고 바울, 즉 이것을 절대적으로 확신했던 사람은 더 나아갔다. 그는 경험에 기초한 믿음으로 이 같은 사랑의 증명을 한 그리스도가 부활 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 생명을 주는 영이 되어 수용적이고 반응적인 인간의 영 안에 거주하는 힘으로 일할 수 있고 그들을 자신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며 그가 그러한 계시의 기관들을 발견하는 곳마다 사랑의 계시를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것이 혹은 그와 비슷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매우 위대한 진리다. 이것이 바로 좋은 옛 윌리엄 대리 신자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신약을 쓰시는 유일한 책이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한 것이다. 3장 2절 내면의 힘으로 정복하기.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하박국 소책자의 메시지 핵심 구절만큼 영적 종교의 역사에서 더 역동적이었던 구절은 거의 없다. 이는 성 바울의 메시지의 중심이 되었다. 루터의 경험에서 시대를 여는 발견이었으며 항상 개신교, 기독교의 지도 원리가 되어 왔다. 이 말씀의 심오한 의미는 종종 놓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첫째로 이 구절이 일종의 마법의 주문처럼 그 자체로 작용한다고 여겨지기 쉽기 때문이며 둘째로 믿음의 의미가 자주 잘못 해석되기 때문이다. 이 유명한 구절이 탄생한 원래의 경험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그 의미의 핵심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다. 이 작은 책은 당시의 상황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으로 시작한다. 전례 없는 대담함으로 선지자는 하나님께 왜 시대가 이토록 잘못되었는지, 왜 사회 질서가 이토록 뒤집혔는지, 그리고 왜 불의가 오랫동안 제지되지 않은 채 계속되도록 허용되는지 설명해 달라고 요구한다. 하나님은 일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인다. 도덕적 조종사가 사물을 조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다가 정신적 안도의 순간이 온다.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들도 도달했던 결론에 이른다. 하나님이 갈대아인들을 신성한 도구로 사용하여 민족의 사악한 요소를 징계하고 무질서한 세상의 잘못을 바로잡으며 심판을 집행하려 하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생각하기 시작하자
그는 이전보다 더 당혹스러워진다.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런 끔찍한 도구를 도덕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는가? 무질서한 세상에서 도덕적 심판의 도구로 여겨지는 이 민족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타락했다. 그들은 사나우며 늑대 같다. 그들의 유일한 신은 힘이다. 그들은 오직 성공만을 위해 존재한다. 그들은 사람들을 물고기처럼 그들의 큰 그물로 잡는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 그물에 제사하며 자기 통발에 분향하는도다. 어떻게 이렇게 무자비하고 오만한 민족이, 교만과 정복욕에 사로잡힌 민족이 악한 것을 바라보기에는 너무 순결하신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될 수 있는가? 여기서 선지자는 갑자기 우주의 도덕적 통치와 그 안의 악의 깊은 신비라는 고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그는 자신의 실타래에 얽힌 실을 풀 수 없다. 신비의 해결책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망대에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의 답을 기다리기로 한다. 만약 즉시 오지 않는다면 그는 그것이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제안한다. 그것이 지체되어도 기다리라. 반드시 올 것이다. 마침내 계시가 온다. 너무나 분명해서 달리는 사람도 읽을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이 유명한 발견, 위대한 구절이다. 인간은 세상의 어려움들을 모두 자신의 취향에 맞게 정리하기를 바랄 수 없고,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길을 어떤 쉽고 피상적인 방식으로 정당화할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의 영혼의 통찰력, 하나님이 자신이 조종하는 우주를 위해 옳은 일을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통찰력으로 흔들림 없이 그리고 승리하며 살 수 있다. 이는 휘티어의 잘 알려진 식구에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다. 나는 그의 섬들이 어디서 그들의 종려나무를 공중에 들어올리는지 알지 못하나 나는 단지 내가 그의 사랑과 돌보심을 넘어 표류할 수 없음을 알 뿐이라. 많은 것들이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신비는 모두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앞으로 꾸준히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충분한 빛을 보며 외부 세계의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하박국의 망대에서 온 메시지다. 영혼이 그것으로 살 수 있는 믿음, 그 위에 쏟아지는 모든 폭풍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있다. 조사이아 로이스는 한때의 믿음을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하는 영혼의 통찰력이라고 정의했다. 이것이 바로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러한 개인적 확신에 도달하여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윌리엄 제임스는 하버드에서의 강의 과정을 종종 그가 믿음의 사다리라고 부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사다리는 단순한 희망의 가능성에서 행동을 지배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내적 확신으로 계단마다 올라갔다. 그는 증거를 뛰어넘는 어떤 인간적 믿음으로 시작하여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적어도 터무니없지 않고 자기 모순적이지 않으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세계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는 참일 수 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현존하는 조건 하에서도 참일 수 있다. 그것은 참이 되기에 적합하다. 그것은 참이어야 한다. 영혼은 가장 명확한 통찰의 순간에 그것이 참이어야 함을 느낀다. 그렇다면 그것은 적어도 나에게는 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에 따라 행동하고 그것으로 살며 내 존재를 그것에 걸기로 제안하기 때문이다. 하박국의 이 망대는 비슷한 믿음의 사다리다. 그는 선한 자가 고통받는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역사의 재앙을 설명할 수도 없지만 적어도 그는 금강석처럼 그를 붙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발견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이 식물을 내지 않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나로 하여금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와 같은 믿음은 항상 전염성이 있다. 흔들리지 않는 영혼은 그의 믿음을 믿는 또 다른 영혼에게 불을 붙이고 횃불은 이 망대 위의 사람에서 성 바울로 그리고 그에게서 위대한 개혁자로 그리고 다시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전해진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통찰력을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다. 3장 3절 영원한 것의 현존 속에서 살기. 얼마 전 나는 큰 제조업 도시에서 종교 사업을 시작하려는 한 젊은 목사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 낯선 사이였지만 서신을 통해 친구가 되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비슷한 성향이었기에 그는 나에게 이렇게 썼다.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공장과 작업장에서 일하는 인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위대한 과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과 내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분의 현존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또 다른 목사는 뉴욕시의 큰 교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역시 서신으로만 알고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실제와 모든 신자의 보편적 제사장직의 개념을 사람들 앞에 제시하는 모든 목소리에 감사하다고 썼다. 이 편지들은 일주일 안에 도착했고, 그리고 그들은 많은 비슷한 편지들의 예시일 뿐이다. 시대의 징조를 보여주며 사려 깊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교의 껍질에 만족하지 않고 핵심에 전념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는 모든 교파에 닿는 깊은 움직임이 진행 중이며 우리의 바쁘고 서두르는 물질주의적 미국에서 점차 진정하고 영적인 종교의 진정한 씨앗이 준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나중에 풍성한 꽃과 익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나는 잠시 젊은 목사의 중심적 열망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희망은 많은 젊은 목사들, 특히 새로운 영적 과제에 직면한 이들에게 영감이 되기를 바란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과업이라는 것은 아마도 어떤 이들에게는 새로운 생각일 것이다. 우리는 수동적인 마음과 기다리는 영이 필요할 뿐이라는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가장 강렬한 활동과 가장 힘든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 글래드스톤은 노년의 예배의 과업이라는 인상적인 구절로 독자들을 놀라게 했다. 사실 어떤 사람도 아직까지 최소 저항의 길을 따라 혹은 게으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영구적으로 즐기는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 우리 중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서 또는 예배 중에 우리 안에서 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굴욕감을 느꼈는가? 우리의 마음은 구부러지지 않고 충분히 수동적이었지만 고인 물웅덩이 같았거나 고인 물이 아니라면 게으르게 어떤 제한의 선을 따라 촉수를 뻗어가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기가 아니라 우리는 다음 파업이 무엇일지 궁금해하거나 1시간 전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했던 비열하고 초라한 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살며 그분을 높이 즐기는 대신 우리는 이런 하찮은 것들을 생각하며 자신을 발견한다. 이것을 탓할 생각을 가진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방황한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우리의 영적 삶을 풍성하게 하는 영역에서 마음이 방황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우리가 영의 일들에 최고로 관심을 가질 때만 가능하다. 여기에 과업이 있다. 여기에 노력이 들어간다. 주의는 항상 근본적인 관심에 의해 결정된다. 우리가 최고로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인다. 그것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배한다.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일상적인 표현 중 하나는 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는 진실된 표현이며 현실을 정확히 지적한다. 만약 우리가 영원하신 분의 현존을 발견하고 즐기려면 우리는 영적으로 열정적이 되어야 하고 최고를 향한 사랑으로 빛나야 한다. 내 친구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연결한다.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수고하는 인류 안에서 살아가는 과업을 시작하려 한다. 두 가지는 함께 가며 분리될 수 없다. 사랑과 동정과 희생을 통해 삶을 나누고 자아를 넘어서서 다른 이들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느끼는 실제적인 나눔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문제들에 집중된 삶을 발견하고 형성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인생의 깊은 곳을 여행한 사람은 영혼이 더 높은 것에 집중되고 내면의 씨름을 위해 준비된 채로 예배의 시간에 온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내면으로부터 양분을 얻을 때마다 그는 10배의 힘으로 수고하는 인류의 과제로 나아갈 수 있다. 이는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영적 순환 중 하나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발견한다고 성요한은 우리에게 말한다. 강한 사람이 훈련된 모든 능력으로 내가 나 자신과 내 사람들에게 영원하신 분의 현존을 실제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일하는 조용한 기도를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기도다.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여정, 그 안에서 발견하는 위대한 에너지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영적 에너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길을 함께 탐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 여정은 계속됩니다.